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속에 삽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였고 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우리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면서도 환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감기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감기에 약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약은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것뿐이지 딱히 낫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좀 쉬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육체의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암이며 백혈병이며 신종플루며 이런 것들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질병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치료학이 있어서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하는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더욱이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 흔히 비대면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전염이 있기 때문에 감염성 미역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크리스천 매거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약물 복용 과다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숨진 사람이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9만 3천 명이 된답니다. 자가격리와 봉쇄 정책으로 인한 고립감과 고독감에 견디지 못해서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죽은 사람, 그 약물이 사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250명이 죽어가는 거고 시간당 11명이 고립감과 고독감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과다 약물 복용하여 죽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통계가 안 나왔지만 코로나 인하여 갖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인한 고독감과 고립감, 아마 코로나가 잠식되거나 끝날 쯤엔 우리 사회의 큰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요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런데 질병에 걸리면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감이라는 것을 심리적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질병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절망을 통하여 삶의 침체에 빠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삶을 어둡게 하고 침체로 빠진 이 절망에는 몇 가지의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다, 절망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인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닷가의 물과 썰물처럼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끝이 된 것 같은데도 어느덧 또 다른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삶을 기만 침체로 빠져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면 나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한 사람이 절망하고 삶의 침체에 빠지면 그 가족 모두가 다 삶의 어둠에 있는 것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 절망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어둠과 삶의 지체를 가져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없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생명은 두려움이란 것,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절망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설픈 지식이 우리라고 하면 삶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릴 때에 어떠한 삶의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지만은 어설픈 신앙, 어설픈 지식이 삶의 참 침체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같다면 변보치 못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선험적 지식이라는 것, 우리 경험이 가져주는 이 선험적 지식은 언제나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와 삶의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가서 외치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외치라. 그리고 구원이 있다고 외쳐라. 예루살렘은 망하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고 말 것이다. 너희가 70년 동안이나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예배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해 예레미야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할 때에 그의 마음이 아프고 아파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에 진물이 들어 어두웠다가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점철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 그러기에 예레미야 10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예레미야의 한 편의 시라고 얘기하면서 6편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6편의 시 가운데, 한 편의 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한 편의 시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일명 비명의 시라고도 얘기합니다.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한 한탄이 절정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주문하신 명령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에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시려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며 치욕스러운 말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항변하지요.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전하라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수치와 모멸과 조롱이 다가옵니까? 내 말을 전하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내 가까운 법도 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조그만 허물이라도 발견하면 그것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장 11절의 말씀에 들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비명을 지었던 이 예레미야가 2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뜨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리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불평과 탄식과 한탄과 비명의 소리가 확신과 불변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외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믿음의 길 내가 걸어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지금의 시대에 편안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더욱이 믿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부단히 나를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먹먹해오며 그러기에 깊은 신과 같은 한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마치 에레미야가 한탄하며 비명하며 외쳤던 그 고백과도 다름없는 우리의 삶,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내가 당한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일 텐데,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외로운 상황을 외쳤던 이 에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새롭게 반전의 삶, 반전의 드라마 역사를 써내갔던 이 에레미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심중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망한다, 예루살렘 선전은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가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한 이 에레미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따라오는 것은 조롱거리입니다. 비난입니다. 욕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독한 투정이라 하실 것이고 진리와 거짓의 투정이라 할 것이고 마치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고 세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여러분, 신앙이 어떤 무엇일까요? 신앙은 히브리어 말로 에무나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진실입니다. 그러게 믿음에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이것이 곧 신앙이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명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문은 그냥 쓴 기도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위험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아 저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이 다윗,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시편 139편의 기도의 내용에 가장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라는 모습이 생기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고백입니다. 내 성격, 내 성질, 내 단점, 내 장점, 나가 내 부끄러운 과거까지라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본질을 아신 우리 하나님, 내 깊은 비밀을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욕망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저 요나의 고백처럼 주를 떠나 다시스로 피해가도 주님은 다시스 밭길에서 요나를 만나주시며, 엘리야처럼 하늘에 올라가도 하늘에서 만나주시며, 새벽 내를 타고 먼 바다끝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계셔 나를 만나주시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omnipresence입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안다는 걸까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겁니다.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 허물도 아시고 내 불끈거리는 성질도 아시며 내 형편과 저질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헤매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저 거친 광야의 길로 내몰아가십니다. 그 광야에 40년의 긴 시간 동안 저들의 노예 근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인도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러기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며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바람 푸는 기둥과 바람 불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게 종국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저들을 광야의 길에 내몰아치시며 훈련하여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바로 밑에는 폭포수가 떨어지면 물결이 소용돌이치게 물살이 셉니다. 거기에 거룻배를 모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관광차와 이 노인이 노젓는 거룻배에 올라탑니다. 물결을 빌빌 돌면서 배가 나아갑니다. 타고 있던 한 사람이 겁에 질려서 노를 젓은 노인에게 묻습니다. 너보노시오 노인장, 왜 그러시오? 노인장은 몇 년 동안이야 여기서 이 배에 노를 줬습니까? 라고 묻자 이 노인이 한 20년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어. 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욱 겁이 납니다. 벌벌 떠내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사공한테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사공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도 좋을 줄 아시오? 모릅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요. 누구는 내가 줬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거나 살거나 당신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과 나는 같이 가고 있어. 손님들이 죽게 되면 나도 죽을 것이고 나 죽게 되면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난 아직 죽을 생각이 없다오. 이 말들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내 가는 길,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기에 되면은 하나님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에레미야,
그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더불어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고백을, 그 믿음이 내 안에, 그 안에 있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비통과 한탄에서 넘어서서 새롭게 사명자의 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갔던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때 나라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절박함이 그지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가장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북쪽에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남진하고 있었고,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기원전 597년과 더불어 58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이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남쪽에는 애굽의 신흥 세력이 확대하여 북진의 정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위쪽에는 바벨론이, 남쪽에는 애굽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끼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쪽에 저 애굽과 화친을 맺어야 되느니라, 저 바벨론과 화친을 맺어야 되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에 에레미야서 20장 10절 말씀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여러분, 지금 더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수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여기저기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구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구촌의 문제라고 얘기했던 저 빈곤의 불균형, 경제의 불균형, 자연 생태계의 문제, 핵의 문제,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의 문제, 한꺼번에 이 코로나가 미중유 같은 이 코로나 사태에 블랙홀까지 빠져든 거예요. 여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아무런 대답을 못 주는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시지요. 내 삶의 곤고함이, 불안이, 어려움이, 막연함이, 절망이, 좌절이, 사방이 다 어둠으로, 사방이 다 가로막달지라도 길이 있느니라. 어디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거기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정 박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성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벌이지 않았던 이 박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파괴란 극단적인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절망과 좌절을 세속적인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끝내 그에게는 공허함과 고독감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이 있는데 어느 때 멀리 볼까요? 대다수의 사람이 낮에 멀리 본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화려한 세계를 보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밤에 멀리 멀리 저 못백 저 광년 저 밖에 있는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도 별을 볼 수 있지만은 다른 것 때문에 그 별을 보지 못하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 보일 때에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소망의 빛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소시요 그러게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한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설레생간 에보스에 가보면 이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가신다. 또 하나 기도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라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한탄과 비명의 소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가 왜곡되고 이로 인하여 나라의 무너짐과 백성의 흩어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절망감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쌉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고백이 20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박해하는 자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이며 주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이 믿음의 고백에 근거한 이 예레미야가 뒷장의 시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그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되어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일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주께 나와 구하면 찾으면 만나지면 응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 소망은 그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에게 칭찬하노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52년의 경에 세워진 교회인데 박해와 순환 가운데 환난했던 교회, 로마의 위성도시에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환난을 이기고 소아시아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교회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절망합니다. 서기서기서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귀한 이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된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